우리 온 성도들 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초부터 새말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 덮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45년을 한결같이 부제로 말하면 믿음 보고 2.0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암예배 때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결혼 45주년인데 연상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을 살아가잖아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40년, 45년을 한결같이 할 수 있나?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인데 야곱이 라헬을 뭐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뭐예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냥 사랑하고 그러니까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지를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올해가 45주년이 되었습니다. 45년이 됩니다. 우리 강남 예배당부터 강남 서초 4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헌신된 분들이 한결같이 45년을 한결같이 섬긴 분들 계시고 우리 선대 오카는 목사님 25년을 제자훈련 섬김의 철학을 헌신하시고 저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제가 20년 됐다니까 사람들이 언제 그리 지나갔냐 20년 동안 한 사람 제자훈련 철학을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온 사람 철학으로 부족하지만 온전함의 고봉을 향하여 지난 45년을 달려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순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7년을 며칠같이 45년을 한결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갈렙이 민수기 14장에도 나오고 오늘 여호수아 14장에도 나오는데 갈렙이 한결같이 어떻게 갈렙이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대로 사실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갈렙은 아니야.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물은 좋지만 그 환경은 안악자손같이 큰 안악자손 보니까 우리는 마치 이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보고 소위 팩트 리포트를 했고 그러나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은 아니야. 나와 환경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환경을 비교하니까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놀라운 보고를. 그래서 제가 이걸 믿음 보고다. 영어로 faith report다. faith report다. 믿음 보고다. 이렇게 해서 환경과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환경을 비교해서 그야말로 믿음 보고 1.0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 나이 85세가 되었는데 이 45년 동안 어떻게 했길래 한결같이 어떻게 했길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동일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치지 아니하고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아니하고 하룻밤도 꿈없이 깨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가슴이 뛰고 날마다 뜨는 달도 어제 뜨는 달이 오늘도 또 떴구나 그렇게 그냥 매너리즘이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뜨는 달도 오늘따라 더 새롭다 그렇게 하면서 한결같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인생은 어차피 살아봐야 자기가 안 된다. 애써봐야. 그러므로 인생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오느냐면 인생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조금 더 고상해가지고 인생은 남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타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남보다 더 놀라운 삶은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결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님을 쫓아사온즉 오늘 이런 한결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초창기 때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온 분들, 오늘 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다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를 위하여 또 갈렙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서 이게 이런 갈렙을 보고 8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 이 한결같은 삶을 충성된 삶이다. 충성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은즉 충성하였은즉. 한결같이 충성되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충성되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갈렙을 내 종 갈렙이다. 내 종 갈렙이다. 그가 나를 온전히 쫓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40년, 45년 믿음 보고 1.0을 쓰지만 믿음 보고 2.0을 통하여 한결같이 충성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끌어내셨습니다. 광야를 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두 가지 적이 있었어요. 외부의 적이 있었고 내부의 적이 있었어요. 외부의 적은 무엇입니까? 아말렉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는 외부의 적이 있고 광야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또 내부의 적이 있는 거예요. 그 내부의 적이 뭐냐? 오늘 앞에 민수기 14장 앞에 13장 12장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미리암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외부의 적도 힘들지만 내부의 적들이 참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부의 적은 분열을 가져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든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를 향하여 든 게 아니고 모세를 지도자로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미리암을 그대로 나병을 갖게 하시고 대신 이제 나병 때문에 7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멈추고 격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 한 사람의 반기 때문에 200만 명 정도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1400만 날이 날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미리암이나 아론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외부와 내부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모세는 그 자기 최측근에서 협력하던 누나와 형이 반기를 들자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모세라도 몸과 영혼에 맥이 빠져가지고 주저앉고 싶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나아가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다음에 13장에 아까 말씀한 대로 12명의 정탐꾼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한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환경과 자기를 비교해 가지고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고하는 사실 보고자가 되었고,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은 믿음 보고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없는 현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중요하지만 향후 45년, 10년, 20년, 30년 사랑의 교회는 지금보다도 10년, 20년, 30년 뒤가 더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도 5년, 10년이 더 나은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 현재형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에요. 모든 인생은 과거의 이력에 얽매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한, 적어도 우리의 미래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도 우리는 설레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갈렙은 너무나 중요한,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그런 거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정말 이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의 이력서를 쓸까? 어떻게 하면 45년을 한결같이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않고 꿈없이 깨지 아니하고 설레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첫째, 갈렙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절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암예배 때는 보니까 목사님, 갈렙이 그리스 사람이었네요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언제 그리스라고 그러냐고. 목사님 그리스라고 그러냐고. 아니 그니스라고. 니자와 리자를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니스라는 족속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가나안 이방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조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조가 이방인에게 편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강고한 순혈주의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별의 상황 속에서 나름 신앙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갈렙 같은 경우는 내세울 만한 집안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갈렙이 한결같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순혈주의, 차별주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경, 신분, 출신 배경, 스펙, 이걸 뛰어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좀 피니시 앤 스타트 정리할 것인데 뭐냐면 우리의 배경, 또 지나간 시간들, 과거, 우리 한국의 강고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흙수저, 금수저, 수저란 말, 수저주의를 저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주의입니다. 아니 하나님 수저? 우리는 하나님의 수저.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는 살아봐야 내 거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런 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 수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여러분들 출신 배경, 스펙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미 결정된 것 같고 우리 더 인생 낭비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극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8절 9절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뭐라냐면 민수기 14장에 내 종 갈렙이다. 내 종 갈렙이다. 구약에서는 이런 종이라는 호칭을 아무나 붙여주지 않았어요.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윗, 다니엘 이 정도만 종을 붙여줬지. 종이라는 건 본래 서번트라는 섬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긴다는 게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사도적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은 상당한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어떤 거룩한 어떤 특권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출신 배경 이런 거 갖고 헤매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우리 신분으로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단순한 섬긴 정도가 아니라 사도적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특권이, 이런 은혜의 특권의식, 좋은 의미에서 특권의식을 주시면 지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지쳐서.
좀 어리버리한 아이들에게 급장시켜 보십시오. 반장시켜 보십시오. 걔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옷도 달라지고 매무새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조적 특권의 종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설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꺾이지, 중꺾마 이런 걸 들어보셨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다. 말을 거꾸로 했네요. 중마 꺾인가? 중요한 것은 마음이 꺾이지 않는. 또 하나 갈렙의 특징은 뭐냐? 순혈주의, 차별주의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갈렙이 남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질투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40세 유다 지파의 지휘관 자격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오늘 13장 민수기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거의 동등한 위치였고, 심지어 민수기 14장에서는 오히려 갈렙만을 향하여 내 종 갈렙이라고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거의 45년 동안 갈렙의 이름이 언급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계속 언급되었지만 갈렙의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 자기와 비슷한 위치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때 그를 질투하거나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여호수아에게는 진심으로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동료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고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 45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 불평할 때 끼인 적도 없었고, 모세를 대항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에게 끼인 적도 없었고, 애굽의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사모하는 무리들,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무리들 때문에 가담한 적도 없었고, 금송아지 섬기는 무리들 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한결같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충성되니까, 한결같으니까. 45년을 사랑의 교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향후 5년, 10년, 45년, 50년, 60년, 70년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출신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코로나의 강을 건너서 믿음 보고 2.0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선포한 믿음 보고 2.0의 핵심이 뭔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갈렙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시 등장해가지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85세로 돼.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된 갈렙이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때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겠다. 마치 삼국지의 황충 장군과 같이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물론 사람이 노쇠하죠. 노쇠하지만 그러나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그대로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인격적인 건강, 전인적 건강을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지적인 면, 그의 정서적인 면, 그의 의지적인 면, 그의 관계적인 면, 그의 행실적인 면, 그야말로 전인적인 온전한 인격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건강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이 한결같이 건강하려면 지금 이런 것처럼 갈렙처럼 마음에 설레이고 한결같고 충성되고 동일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비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미 결정돼 갖고 더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야 설레이면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몸의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음 보고 2.0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데, 나 이제 노후 어떻게 하나? 노후 어떻게 하나? 노후 이제 리타이어하고 쉬어야 하나? 뭐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 그의 믿음 보고 2.0의 아주 클라이맥스가 뭔가?
오늘 12절이 핵심이에요. 다 같이 뭐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교하지 않고 출신배경 한탄하지 않고 한 가지 약속 말씀 붙잡고 매어 달린 것이 뭐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오늘 여기에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상관이 없이 21세기 2023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분복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갈렙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갈렙이 갑자기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갈렙에게 옛날부터 본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갈렙이 원한 이 산지는 뭐였습니까?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산지는 윤기가 흐르는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45년 전에 동료 정탐꾼들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린 거인 아낙 자손이 아직까지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소위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 과제가 남아있는 정복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그 산지는 헤브론이었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있는 내용을 반복한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 큰 땅을 다 말하는, 크게 보면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저 순간만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저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당장 점령되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헤브론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그 헤브론은 온 세상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은 예루살렘, 제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갈보리, 감람산,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역사의 산실이 될 만한 핵심적인 장소, 그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아직까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이 구원 역사의 이 핵심적인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7년 동안 계속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하였지만 헤브론 지역은 아직까지 점령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점령 못한 미완성의 과제가 남아있는데 갈렙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 산지를, 이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길을 회복했다고. 그러니까 갈렙은 한결같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200%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이 85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이 말은 오늘 이 지금 메시지의 핵심인, 우리 시리즈의 핵심인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게 해달라는 그 말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삶의 헤브론, 우리 인생의 구원 역사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들의 산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갈렙이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구원 역사에 많은 차질이 생겼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수많은 인생의 헤브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감람산과 베다니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헤브론 산지를 통하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회복을 넘어 붕으로 가는 그런 슬로건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충성되었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앙의 깊이는 더 깊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40세 때는 믿음 보고 1.0을 했다면 오늘 85세가 되어서는 믿음 보고 2.0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야 한다. 다시 한번,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야 한다. 오늘 갈렙처럼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집중력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 육신적인 약함을 상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우리가 리타이어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은 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 강해지는 보완이 있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45년을 한결같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라도 한 30년 지나면 슬슬 약해집니다. 처음 믿음으로 모험한 그 모험과 그 믿음의 그 참 모험의 어떤 간절함이 많이 사라지고 안정이 되고 그러면 점점점 관료화가 일어나죠. 관료주의가 되죠. 그리고 관료주의가 되다 보면 점점점 굳어지죠. 굳어지다 보면 점점점 화석화가 됩니다. 화석화가 되면 나중에 다 깨어지고 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장의사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45년 이후에 관료화라든지 화석화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갈렙과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출신 성분 비교의식 다 정리하고 믿음 보고 2.0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앙과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믿음과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믿음 2.0 보고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그대로 접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적용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나? 오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갈렙은 아까 말씀한 대로 모든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모든 백성들이 참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에 속해 있을 때도 전혀 거기에 끼이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거룩한 왕당파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불평불만 없이 믿음으로 충성되게 4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보고 2.0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유명한 기업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렸지만 말하지 않는 법을 익히고 경청하는 데는 60년 걸렸다. 그런데 여러분,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데 60년 걸렸다고 하는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사는 데는 몇 년 걸릴까요? 오늘 불평불만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믿음 보고의 증거인데 우리는 6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보혈의 능력으로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결단하면 불평불만 안 하고 믿음 보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 보고 대신에 믿음 보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연초에 어떤 형제가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 남은 인생을 절대로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앞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젊을 때부터 이런 마음 가질 때 평생이 얼마나 귀할까? 다시요, 남은 인생을 절대로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끝날 때까지 불평할배, 그래서 불평할배가 내가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니싱 웰 못하는 거예요. 피니싱 웰이 아니라 피니싱
fail이에요, fail. 근데 우리 힘으로 못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오늘 12절 이렇게 나와 있어. 뭐라 나와 있는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의 교회 45년 앞을 놓고 다시요, 지금보다 5년 10년이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모든 불평 불만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다 함께 믿음 보고 이점공을 쓰는 거룩한 주의 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가 또 다른 45년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개인의 은혜로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지난 45년의 은혜 주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 감사와 간증들로 충성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45년을 맞이하며 또 다른 향후 45년을 향하여 갈렙처럼 믿음 보고 2.0을 올려드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는 불평의 산지는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평의 단지는 믿음으로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의 수많은 그릇들을 다 깨뜨리고 이 우리 앞에 있는 높은 장벽들조차라도 불평 대신에 디딤돌로 삼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은 인생, 남들의 에너지를 뺏는 인생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움을 타다는 인생이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않고 꿈없이 깨지 않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신실한 가슴 설레이는 21세기의 갈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